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인 정다겸 선생은 봄을 맞이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봄을 노래하라. 따뜻함으로 채워라. 사람들의 가슴팍에 가서 꽂혀라. 언 손일랑 잡아주고 상처난 마음일랑 보듬어 주어라. 메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 희망의 불씨 건네주고 오너라. 봄이 머지 않았다고.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봄을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은 시인의 마음, 시인의 상상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언 손을 잡아주고 상처난 마음, 보듬어주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기만큼이라도 허접한 영상물에 오염되지 말고 선동하는 말에 시달리지 않고 시인의 마음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대지 위에 자연과 마주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의 순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려진 또 하나의 책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꿈꾸면서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주신 하나님, 이 사순절기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달리며 점점 더 견고하고 완고해져 가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오직 주의 뜻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혹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시간은 옆으로 흐르는 수평적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 혹은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직적 시간인 카이로스에서 인간들의 수평적 시간인 크로노스 속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크로스, 십자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수평적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인 수직적인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태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한 현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창조 사역을 지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정원사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구원의 순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민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지상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이끄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르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또 약자 보호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또한 동시에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 복장을 가공하는 법을 또한 제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구원의 진행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불경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의 여정에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이 사건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상봉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답답해서였는지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도 사실 모르는 일이죠. 올라가기는 한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말을 수용해서 여인들의 귀고리, 아이들의 귀고리를 다 모아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수송아지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상 앞에서 결국 번제물을, 그 신상을 저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여호와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 무모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삼아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산 아래에서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이 십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분노하셨고,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담긴 돌판 2개를 던져서 그 금송아지 상을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겠다는 다소 기이한 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일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한두 가지인가요? 그동안 경험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 이면에는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부재 상황, 빈 공간, 이 공백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민족은 아니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전부 우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들과 대면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 기슭에 찾아든 빈자리입니다.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뜻하지 않게 사막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간 이 공백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막연하고 불안하고 막막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라고 말하죠. 지도자가 민족을 버리고 떠난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떠난 바로 그 빈자리, 시내산 기슭이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사막이었던 겁니다.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들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했고 경이로웠던 출애굽 사건은 이미 뒤로 가고 앞길이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마저 사라진 그 빈 공간은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곁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없을 때, 혹은 아이들에게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안심이 되는 부모가 어느 순간 부재할 때 삶의 불안, 그리고 두려움, 공포가 점점 더 가까이 엄습해 오는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의 순간은 가고 남아있는 빈자리, 하나님마저 버렸다고 생각되는 이 시내산의 빈자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금으로 만든 송아지로 그 자리를 메워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비운 자리를 인간의 시간, 욕망의 시간으로 채워보려는 저항과 교만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조급하고 성급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더디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조차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금송아지 이 신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화려했던 교회 성장기를 뒤로하고 그 영광의 뒷자락에 생겨난 빈자리를 여러 모양의 금송아지로 메워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한 채 돈과 세력을 과시하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뉴라이트 사관의 세계관에 매몰돼서 독재자 이승만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를 국부라고 하면서 현 정권의 시녀로 교회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점점 금송아지로 가득 찬,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텅 빈 교회로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뒷얘기 두 번째는 모세가 비운 자리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잠시 비운 자리, 그래서 하나님마저 버리셨다고 생각한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빈자리는 거대한 출애굽 사건, 또 시내산 언약, 십계명, 약자보호법,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과 공간입니다. 인간들이 더디다고 소망이 없다고 소리치며 금송아지로 마구 난도질한 이 빈자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새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공간이고 또 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인 것처럼 인간에게 보이는 빈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구름으로 가르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거대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명령하신 성막 제작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동하는 현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광 다음 찾아온 빈 공간, 초조하고 답답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는 놀랍고도 신비적인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시나?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더디다고 생각하고 급급한 인간의 마음들이 여기에도 녹아져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자, 이처럼 오래 참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앞당기려 했던 것이죠. 오늘 교회 성장의 영광이 끝나고 스며드는 빈자리는 어느 날 한국 교회를 다시 들어서 다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렬한 회개와 갱신 없이는 어림도 없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어둠의 시간은 계속될 겁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의 세 번째 이야기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빈자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끝내 금송아지로 그 자리를 메우려 했습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를 넘어 10계명, 1, 2계명을 배역한 원초적 범죄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에서 시작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들이 배역했다는 말은 나머지 8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계명을 어기고 나머지 8가지 계명을 지킨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불신앙보다 더 심각한 배신이었다는 거죠. 금송아지는 자신들을 이집트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아주 하나님이 극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모든 구원의 여정은 이곳에서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서 멸종하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인간 창조를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심판하셨던 때와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돼도 좋겠느냐는 공갈 섞인 호소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도치고는 상당히 거칠고 마치 하나님께 강요하는 듯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합니다.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킨 것이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모세의 기도 때문일까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었는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칠기는 했어도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사실 언제나 타자를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만이 참 기도입니다. 간혹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딴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많은 청년은 상관없고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시나요? 들으실까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 무엇 때문에 정작 마음을 바꾸셨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 하나는 타자를 위한 기도.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나만 빼놓고 남들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온 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잘못된 인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품으시는 그 긍휼하심에서 오는 값진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통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 찾아드는 그 빈자리, 지루하고 답답한 자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며드는 영광의 뒷자락, 그 빈자리, 답답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빈자리, 이 빈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